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 나신 날, 인간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생신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핵심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의 출생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나신 날인데 그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자죠. 약혼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올리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제 그런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네 아내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유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작정하셨죠.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올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창세전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이었다. 이 사실이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인간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 전부 다 인간입니다. 인간인 나의 죄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는데 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논리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은 죽을 수도 없는 존재고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면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죠. 죄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내가 죄 짓지도 않아도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면, 원죄를 가졌다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조건이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자범죄는 우리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이고, 마리아에게서 낳다 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고 또 우리는 다 믿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믿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은, 이 땅에 오심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신으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습, 그냥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살다가 갔다, 인간이 아니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죽었다 하더라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열매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아무리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죠? 약혼한 관계인데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다. 예수님을 또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한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약혼을 했고 결혼식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약혼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잉태를 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혼해야죠. 그래서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약혼을 하고 이미 같이 동거를 했다면 요셉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또 빨리 마리아를 결혼식을 올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는 겁니다. 처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그때 요셉이 파혼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요셉아 그렇게 안 했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메시아의 조건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죠? 왕.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난다 했는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역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조건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요셉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빨리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온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팔매질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속히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동침치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를 부정한 사람, 또 예수님은 사생자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너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한 번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될 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던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그 낳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속자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 인간의 형태만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몇 군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 누굽니까? 잘 아시죠 다들?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나안 땅을 천국을 소유하는 그 축복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핵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 낳는 게 그 욕심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 집에 아들도 없고 그저 내 집에 있는 이 종이 내 후손자가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걔는 아니다. 네 몸에서 아들 낳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몇 번 동안 아브라함이 못 믿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러 가실 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100세인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 핵심입니다. 100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몸의 상태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단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할 수 있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또 이 일이 있죠. 예수님과 직접 연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하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아들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가랴를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 낳는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수태를 하고 난 뒤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고 아들 낳는다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근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뭐 했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세례를 베풀라 하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되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라.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워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계획적이십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 그 이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그러진 일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적 그리스도. 두 번째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났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가는 일, 그 일만 남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또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모습을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쌓아가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